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라 제가 성당회를 다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선택한 종교는 아니었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걸 여가라 그러나 전치태반이라 그러나 아무튼 늘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태아가 자궁 속에서 이렇게 원래는 거꾸로 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러잖아요. 특히 해산 때가 다가올수록 머리가 밑으로 가게끔 그렇게 이 아이가 돌아가야 정상이라는데, 저는 끝까지 이렇게 뱃속에서 똑바로 앉아서, 저희 엄마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뭐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성당회를 가서 건강하게만 애가 태어날 수 있게 뭐 되면 하느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제가 며칠 있다가 뱃속에서 이렇게 신기하게도 돌아갔다는 그런 우연인지, 정말 어떤 하늘의 도우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때가 돼서 좀 늦게 돌아갔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화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제가 92년생인데 저희 엄마도 이제 양심상 하늘에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93년에 제가 성당에서 그 유아 영세라 그러거든요. 유아 세례를 받고 지금껏 그냥 저는 뭐 성당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해서 좋은 게 좀 가장 큰 것 같은데, 근데 요새 제가 성당회를 좀 자주 찾게 되는 그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그 천주교 신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가톨릭 미사라는 거는 상당히 그 형식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내가 비록 그 나라의 언어를 잘 모르더라도 미사를 드리는 데는 사실 아무런 뭐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그 미사의 형식이라는 거는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 미사가 어떻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 미사 중간에는 사제의 강론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강론이라는 거는 뭐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나 또 스님들께서 하시는 설법이나 뭐 대강 그런 비슷한 차원의 어떤 뭐 좋은 말씀들, 진리에 관한, 대체로 한 뭐 저희 성당에서는 10분 남짓 되는 신부님들이 강론을 길게 하시면 신자들이 싫어해요. 특히 천주교회는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저도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교회는 또 청년들이나 이런 어떤 젊은 사람들의 활동들, 그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던데,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당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는 편이에요. 신부님이 말씀을 길게 하시면 이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제 주변에 또 절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절은 뭐 일요일 날 되면 절에 가고 이런 게 없대요. 그냥 뭐 부처님 오신 날, 석탄일 날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고, 뭐 아니면 나 가고 싶을 때, 막말로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끌릴 때, 뭐 내가 상황이 좀 힘들다거나 그러면 가고, 아니면 말고, 내가 부처고 내 마음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뭐하러 구태여 내가 절을 가야 되냐,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속으로 야, 그거 참 훌륭한 종교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뭐 사실 성당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인과 종교인은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 하늘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면 그 자체로 신앙인인 것이고, 그래서 항상 저희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도 어떤 어나니머스 크리스티앙이라 그래서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강론 얘기하다가 잠깐 샜는데, 저희 신부님께서 늘 그렇게 강론 때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이제 여러 측면에서 항상 좋은 이야기들을,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들려주시지만, 이제 신부님들마다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교리는 하나라고 하지만, 그래서 꼭 천주교 사제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성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뭐 예컨대 다른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뭐 감사다, 감사를 강조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스님은 뭐 상호 자비의 실천 이런 것보다 나 자신의 어떤 비워냄, 그런 거, 무아 이런 걸 더 강조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 주안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성직자들께서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희 본당 신부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거는, 제가 이제까지 신부님 강론을 듣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말씀들을 종합해 본 바로는 겸손과 감사,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어떤 무작정 그냥 내가 밝고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좀 뭐랄까 근거 없는 그런 확신에 차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게 주어진 현실을, 오늘 하루를 어쨌든 살아내는 일,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런 일, 되게 요 겸손과 감사와 현실 수용과 그 현실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저희 본당 신부님
어떤 철학이라면 철학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무작정 우리가 어떤 기적이 나한테 뭐 좋은 날이, 쨍하게 해 뜰 날이, 그런 게 일어나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것보다도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뭐 기복신앙이 아니다 그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지가 하도 저희 신부님께서 이제 겸손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요새는 하도 저도 이제 그걸 듣다 보니까 뭘 많이 느끼냐면, 어느 순간 그 이제 우리가 습자지에 먹이 스며들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제 자신이 좀 이렇게 겸손해지고, 또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스스로를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겸손한 게 좋고 감사하는 게 훌륭하고, 뭐 또 겸손하고 감사하게 내가 살아가고자 한다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이게 진짜 내 마음으로부터 행실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일은 또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물론 저 역시 이제 장차 갈 길이 멀고, 모든 거는 이제 우리가 삶에 대한 노력이라는 거는 죽어야 끝나는 거겠지만, 아무튼 저희 신부님께서 오신 이후로 보통 이 사제들은 짧으면 2년, 길면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당을 옮겨 다니게 돼 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뭐, 그죠? 고인물은 썩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사제들이 이렇게 신자들하고 막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친하고, 되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되게 그러시지를 않아요, 신부님들이. 너무 친해지거나 어떤 특정 사람하고 너무 각별해지거나 그러면 이분들도 어쨌든 성직자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서 갈 때, 옮겨갈 때, 떠날 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항상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는 뭐 너무나 사실 당연한 거지만, 늘 헤어짐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아쉽고 짠하고 좀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제가 저희 신부님 모시고 제 삶에 참 작게나마 어떤 이렇게 생긴 변화가 있다면, 정말 서서히 하도 그 겸손과 감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매번 강론 때마다, 미사 때마다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단순히 뭐 겸손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도 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겸손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진짜 좀 감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것이고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요새는 이제 목요일에 한 번, 그리고 일요일에 그 삼국지 강의, 제가 알건 삼국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특히 목요일 날 오늘 올라오는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얘 했던 말 또 하네 하고 이제 뭐 아유 지겹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요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정말 훌륭한 철학자면, 정말 훌륭한 철학자는 남들이 쉽게 뭐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새롭고 대단한 무언가를 막 유창하게 말을 그렇게 쏟아내고, 그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철학자라기보다는 아마도 훌륭한 인격으로서 내가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의 그런 인격자의 생각이야말로, 그게 뭐 설령 꼭 거창하거나 대단한 뭐 새롭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유야말로, 그런 사람의 사상이야말로 그 자체로 그게 좋은 철학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좀 관점을 바꾸어 보고 나니까 사실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해드리면 좋을까. 이 앞에, 사실 이 강의대 앞에 서는 것이 항상 저한테도 큰 어떤 부담이었는데, 학부 때 제가 미대에서 이제 서예를 전공했는데, 학부 4년 내내 정말 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제 뭐 동기 선배 후배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서여기인이다 이런 말, 서여기인이다, 이 이야기를 참 4년 내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글씨는 곧 그 사람과 같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세련된 글씨를 쓰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것이다, 좋은 인격을 갖추는 것이다, 또 어떤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멋진 글씨를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매국노라고
아주 매국노의 상징처럼 돼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일당 이완용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완용 같은 사람도 진짜 그분이 제가 이제 전공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보는 눈이라는 게 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 이완용의 글을 보고 있자면 진짜 글을 기가 막히게 씁니다. 글을 기가 막히게 써요. 기가 막힌 글씨를 써요, 이완용이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름 가리고 딱 글씨만 2개 이렇게 딱 두고 보면 안중근 의사 글씨랑 이완용 글씨랑 딱 2개를 이게 누구 글씨인지 안 알려주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글씨를 잘 써요, 이완용이가. 근데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글씨 앞에 딱 서면 어떤 위국헌신 군인본분 막 이런 안중근 의사의 딱 그 글씨 앞에 서면 어떤 그 압도당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다는 거죠. 예술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볼 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뭔가 큰 힘으로 이렇게 압도당하는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분명히 이 안의사 글씨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랬을 때는 아마 그런 게 진심의 그 글씨에 담겨 있는 진심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쓴 사람이 자신의 삶을 대했던 그 진심의 크기 그 차이가 아닐까 싶다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논어의 말씀 중에서 저는 항상 누가 저한테 이제 혹시 글씨를 부탁하거나 그러면 특별한 어떤 요구사항이 없으면 특히 큰 글씨를 부탁받게 되면은 제가 대개 논어에서 이 회사후소라는 이 4글자를 회사후소라는 이 4글자를 제가 써서 드리거든요.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뛰어난 대작이 됐든 볼품없는 졸작이 됐든 꼭 글씨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작품에 임한다는 것은 반드시 먼저 흰 바탕이 이 소자가 어떤 이게 정성스럽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굉장히 어떤 먼저 내 마음부터 정성스럽게 한 뒤에 그림을 그리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다. 흰 바탕이 먼저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 삶은 곧 하나의 장기적이며 거대한 내 작품이라고 할 때 좋은 작품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한 그 다음에 그 뒤에 진심을 가지고 뭘 하든 내 삶을 꾸려나갈 때, 내 직업이 뭐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진심이 깃들게 되는 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삶이 진정 아름답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역시 논어에 실려 있는 대목 중에 우리가 그 문질빈빈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문질빈빈이라는 말이. 문질빈빈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특히 예술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문질빈빈인데 이 문이라는 건 이제 대체로 이게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 질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 바탕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죠. 이 논어에 실린 문질빈빈이 나오는 이 대목의 어떤 풀 텍스트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질이 바탕이 문을 채색을 이기게 되면 형식보다 내용이 너무 뛰어나게 되면 야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이게 촌스럽다 그런 이야기예요. 형식보다 내용이 너무 두드러지게 되면 촌스럽다 그런 얘기죠.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인물은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이쁘고 잘생기고 원빈처럼 그런 사람인데 그냥 막 그런 사람한테 몸빼바지 입히고 그냥 아무것도 꾸미질 않고 막 머리 산발하고 면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 야하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촌스러워 보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품도 반대로 이 무늬 채색이 바탕을 뛰어넘게 되면 이기게 되면 내용보다 형식이 너무 앞서게 되면 사치스럽다 너무 호화스럽기만 하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으로 치면 아까랑 반대 경우를 생각하면 쉬워요. 예컨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생긴 게 좀 이제 기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잘생긴 사람이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막 인물은 좀 많이 빠지는 사람인데 그냥 그런 사람한테 화장만 덕지덕지 그냥 옷과 메이크업은 다 하고 막 귀걸이를 막 이만한 거 끼고 막 어떤 아주 짧은 막 쇼치마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개성이 어떻고 그게 좋고 나쁘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그런 경우에는 좀 사람이 사치스러워 보이고 괜히 남들한테 너무
호화스럽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늘 문질 빈빈 연후 군자니라, 연후 군자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문질 빈빈이 된 그 다음에, 무릇 군자라는 것은 문과 질, 어떤 이 빈, 겸비했을 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바탕에 적절한 채색을, 적절한 내용의 적절한 형식을, 그렇게 문과 질의 중용을 꾀하는 것이 진정 그것이 군자다운 모습이다. 그런 어떤 이 이야기를 공자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번 제 신간 이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에 실어놓은 대목 중에서도 이 페이지를 몇 페이지지? 이 혹시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267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장자 도척편에 수록된 대목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빠듯하니까,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어차피 제가 그 각주까지 다 달아놨으니까 그냥 판서를 생략하고 여기 책에 담긴 부분을 조금 순화해서 그냥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한번 읽겠습니다. 옛날에 걸주, 이 거랑과 주왕이라는 두 폭군은 임금이라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의 온갖 부귀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혹시 노예들한테라도 가서 네 행실이 네 꼬라지가 꼭 옛날에 거랑이나 주왕 같다고 하면 이 노예들마저도 금방 노엽고 부끄럽고 이런 기색을 띠면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걸왕과 주왕은 한때 임금이었지만 지금은 몹시 천한 그런 노예들마저도 천하게 여기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공자와 묵자는 보통 남자로, 평생을 보통 남자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 그러나 지금 재상 자리에 있는, 정승 판서 자리에 있는 그런 어떤 고관 대작들한테 가서 당신 행실이 말이야 꼭 공자나 묵자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 고관 대작들은 곧 얼굴에 기쁜 빛을 띠고 아주 화색을 띠고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제가 공자나 묵자를 닮았다니요. 그분들에 비하면 전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비록 재상이고 정승 판서기는 하지만 공자나 묵자의 나를 비할 것은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양하고는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이유는 공자나 묵자가 지금의 선비들이, 지금의 훌륭한 인격자들이 진실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한다. 비록 천자의 어떤 임금의 권세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존귀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권세라는 게 한 사람의 존귀함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또 비록 보통 남자로 가난하고 내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게 천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작정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이건 좀 쓸게요. 귀천지부는 어떤 귀와 천, 고귀함과 천함의 구분, 이것은 결코 어떤 권세나 어떤 부나 명예나 그 사람이 가난하냐 생활이 어렵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 행지미약, 이 귀천이라는 것은, 귀천의 구분이라는 것은 그 행실의 추하고 아름다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당 이완용의 글씨와 안중근 의사의 글씨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글씨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선사를 통틀어서 오늘날 제일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글씨가 누구 글씨냐 하면은 대개 우리가 다산 정약용 선생 있죠. 다산 글씨를 제일로 친다 그거죠. 근데 글씨를 잘 썼던 사람은 조선사 전반에 걸쳐서 사실 너무나 많아요. 전문 서예가들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뭐 석봉한호라든지 추사 김정희, 또 흥선 대원군, 그 석파 이하응이라는 분도 진짜 글씨 하나는 뭐랄까 진짜 기깔나겠습니다. 대원군이도. 그 외에도 뭐 원교 이광사라든지 제가 사랑하는 그 안평대군 이용, 뭐 창암 이산만, 그 초서의 정말 그 위대한 그런 아주 기라성 같은 서예가들이 그토록 우리 역사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왜 다산이냐 그거죠. 왜 다산의 글씨를 제일로 치느냐 하면 그것은 아마 유학자로서 다산의 어떤 인품과 진심, 우리가 정말 높게 사는 것은 필력이나 필체나 이런 어떤 실력이나 형식이라기보다는 아까 이 질, 어떤 한 사람의 바탕, 인간의 바탕은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는 기억하면서 높이 사고 있다. 이완용의 글씨가 글씨 자체만 봤을 때는 훨씬 세련되고 멋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안중근의 글씨를 사랑하는 이유는 한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완용은 어떤 추한 그런 추잡한 행실로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던 반면에 안중근 의사께서는 어떤 아름다운 행실로서 자신의 삶을 갈고 닦았던 분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뭐 또 모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혹시 또 일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야 그렇죠. 장자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럼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완용이 글씨가 최상품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반문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완용의 행실이 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안중근 의사께서 그 이등방문을 사살하고 사형당하시기까지 옥살이를 하실 적에 계속 그 감옥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그 일본의 그 고관 대작서부터 그냥 말단 그 안중근 의사 옥방에다가 이제 뭐 사식 밥 갖다 주고 그런 말단 옥지기들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한테 안중근 의사께서 글씨를 계속 써줬던 일이 그게 마지막으로 계속 하셨던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통감을 촉으로 쏴 죽인 그런 인물한테 전부 이 일본 사람들이 개떼같이 가서 비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사형당하시기 전에 글씨 한 점만 제발 써달라고. 저희가 그거를 정말 당신의 글씨를 갑으로 간직하고 싶다고. 실제로 아직도 일본에 가면 안중근 의사의 글씨를 대대로 갑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안중근 의사께서 이등방문을 쏴 죽이고 잡히실 때의 그 어떤 이 행실과 모습들, 그 의연한 기계 이런 것들 그 법정에서도 일체 그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동양 평화론을 오히려 일본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주장의 핵심이라는 건 아주 사실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어떤 한 개인을 쏴 죽인 게 아니라 나는 이 전체 동양의 이 대동아의 평화를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그 당시에 그잖아요. 서구에서는 이태리랑 독일이 막 이렇게 멋대로 날뛰었던 거고 동양에서는 지금 일본이 날뛴 거 아니에요. 2차 대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안에서 안중근 의사께서 요지는 그거예요. 나는 이등방문이라는 한 개인을 내가 지금 총으로 쏴 죽인 게 아니라 좁게는 우리나라와 또 이 동양과 넓게는 세계의 평화를 좀먹고 있는 이 일제국주의의 심장에 총탄을 박은 것이다 하고 그 법정에서도 너무나 의연하게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그 조성녀라는 분도 이분이 이제 전부 이분들이 천주교 신자라 이제 안중근 토마스, 조성녀, 마리아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아무튼 그 사형 판결이 딱 내려지니까 이분이 자기 아들한테 쓰셨던 편지의 그 내용이 네가 지금 여기서 구차하게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라. 네가 나라를 위하다 그 지경이 된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대가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깨끗하게 죽는 것이 그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리고 그 수의를 죽을 때 입을 수의를 지어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모자의 그 편지를 전부 그 당시에 그 일제 관리들이 다 이제 그 감시를 하고 다 이 편지 같은 거를 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들은 비록 점령국의 식민국의 입장이지만 그 앞에서는 이 어떤 그 조성녀 마리아와 안중근이 주고받는 그런 그 모자의 편지 앞에서 이런 걸 딱 보면은 벌써 그 법정에서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라든지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런 딱 모습을 딱 봤을 때는 그 앞에서는 기가 죽는 것입니다. 기가 죽는 거야, 기가 죽는 거. 그리고 전부 이제 가서 비는 거 아닙니까? 막 일본 본토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비는 거예요. 제발 저한테 죽기 전에 그 손으로 글씨 한 점만 써달라고 비는 거야. 이 단지한 손으로 그리고 도장 하나만 찍어 달라고 비는 거예요. 전부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한테.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부귀하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상실과 우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드린 이 장자의 한 대목처럼 귀천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의 고귀함과 비천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이 아름답냐 아니면 추하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소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어떤 부나 명예나 지위나 평판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에 그 사람의 고귀함과 비천함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일단 제 자신과 저희 제갈건 채널의 여러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끝으로, 네, 아름다운 행실로서 고귀한 나를 만들어 가실 여러분 삶의 여정을 저도 제 자신의 삶의 여정과 함께 힘껏 이 자리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